오늘 말씀은 펴놓으시고 말씀 중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선교의 최전선에 있던 영국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가 하면은 길에서 성경을 읽은 목사님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많이 알려진 얘기죠. 그 이유는 불법인데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길이건 시장이건 어디서든지 하루에 5번씩 시간이 되면 궁둥이 쳐들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괜찮은가 봅니다. 근데 2022년 10월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X라고 바꾸었죠.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X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수십 년간 기독교회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역사적인 교회 건물이 팔려서 술집이 되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방 종교 취급을 받고 또 공개적으로 전도하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직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는 감옥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당연히 설교나 찬양은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쪽에서는 이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기독교인들은 적대감과 조롱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춘근 박사라는 분을 아마 아실 것도 같은데 이분이 분석을 잘해 주십니다. 세상 지금 돌아가는 내용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근데 최근에 영국에서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부활절날에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노인이 아닙니다. 노인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복음을 거의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례도 받지 않은 20대의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영국의 수십 개의 도시에서 영국의 총리 스타머는 좌파 총리입니다. 스타머가 하야를 하라고 하면서 대규모의 데모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찬양과 성경 읽기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기독교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죠. 자, 누가 이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답이 간단합니다.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대감과 조롱을 당하다가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도받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이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체스터가 평하기를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겪었는데 이제 영국에서 죽었던 기독교가 부활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골수 좌파 매체인 가디언지는 Revival is happening,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좌파 매체인데 지금 그 정도로 영국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주 최근에 2,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회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철야 기도와 예배의 내용이 철저한 회개, 구원, 이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 내에서도 너무나 놀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놀랍게도 지금 유럽 쪽에도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슬슬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남미에서도 페루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페루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아시죠? 천주교는 아시지만은 성소수자들 트랜스젠더 문제에 아주 관용적입니다. 트랜스젠더도 세례받을 수 있고 신앙의 대부 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식 주례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이. 전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는 성전환자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천주교 사제들은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국 이 페루에서 총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총리인 것 같은데 성전환자들을 정신병자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환자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본래 여자인데 하나님 실수로 남자로 태어났다. 또 나는 본래 남자인데 하나님 실수로 여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전환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정신병자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이들에 대해서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페루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영국에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 외에는.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면에서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기독교 정신을 미국 전반에 지금 적용을 하니까 그 파급 효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미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한 40% 정도만 나오면 그건 굉장히 잘한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대통령 잘한다는 말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비판을 많이 하지. 그래서 40%만 나오면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서 지금 미국이 나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yes 50%.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무려 yes가 53%. 여러분, 이 수치는 미국 역사상 기록적인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엉터리 주장을 하죠. 트럼프를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자꾸 보도를 계속하는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중국과 지금 미국이 관세 정책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졌다, 미국이 졌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가 완승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 트럼프하고 갈라섰다. 제가 그런 보도를 얼마 전에 야,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트럼프하고 뭐가 사이가 나빠졌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할 일을 웬만큼 다 마치고 이제는 자기 그 회사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너무나 지금 관계가 좋아져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황금 열쇠를 선물로 줬다 그래요. 그 이유는 언제든지 이 열쇠를 가지고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 들어와라. 언제든지 환영한다. 라는 의미로 황금 열쇠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주 둘 사이는 굉장히 친해요. 죽고 못 살아요. 그 정도.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갈라섰다. 뭐 어쩌다. 뭐 브로맨스가 깨졌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이렇게 거짓말 보도를 합니다. 직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내 이름도 말하기 싫은데 그 사람은 부활절을 트랜스젠더 데이로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날로 원위치 시킨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지금 풀어주고 계시고 세상이 지금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좀 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군에 입대를 해서 한 7년을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의무제도가 아니라 지원제라서 정부 차원에서 군에 입대하라고 이렇게 많은 거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군대 좀 들어오라고. 근데 그래도 지원자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공무원들이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교의 그 졸업반 학생들에게 가서 뭐 입대하면은 뭐가 좋고 혜택이 뭐가 있고 하면서 좀 군대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다닙니다.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냐면 우리 아들이 아마 그 말을 듣고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나 봐요. 어느 날 군인 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었는데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아침에 일찍이. 찾아와가지고서 뭐 아들의 네이빗이 있냐 어쩌냐 그렇다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뭐 차를 갖고 와서 아들을 태워가지고 모셔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건 그 전 얘기구나. 그래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입대하겠다고. 그래서 야, 미국은 의무제도 아닌데 뭐로 군대 가서 그렇게 고생하냐 하고 반대를 했어요. 당연히 제가. 그랬더니 뭐가 군대 가면 뭐가 좋고 그러면서 그게 뭐 많대요. 그러면서 가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뭐 가라. 제가 그때 생각은 왜 그랬냐면 그래, 군대 가서 고생하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별 볼 일 없고 세계 다른 나라들한테 비웃음이나 받고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가서 쭈빅거리면서 그랬던 것처럼 뭐 그러든지 아니면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중국에 쎄쎄나 하고 있으면은 군대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나라가 국격이 떨어졌거든. 그럼 창피한 거예요. 근데 나라가 힘이 있고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면 군 입대를 많이 합니다. 왜? 군인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군인이 파병돼서 나가도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뭐 요럴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은 미군 그러면 상당히 부럽고 멋있어 보였어요. 미군이 우리나라 지켜주죠. 뭐 미국이 그때는 꿈의 나라였기 때문에 미군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또 우리 옛날에 전쟁 끝나고 못 먹을 때는 미군 보유 뭐 초콜릿 달라 뭐 달라 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랬죠. 그만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군인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미국은 군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지표에 의하면은 금년 4월 달에 벌써 금년 충원 계획의 85%가 찼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8달 남았나요? 조금만 하면 돼요. 그건 뭐 아주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나라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철거했던 10계명을 지금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10계명을 교실마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는 주가 지금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것도 그냥 어디 한 구석에 놓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보이게 크게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땅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땅들이 있냐면 하필이면은 군 부대 바로 옆에 땅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산대요. 미국에서. 그거 왜 그런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최근에 아칸소 주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니네들 산 땅 전부 내놔. 산값 그대로 다 줄 테니까 다 내놔.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특별 조치를 취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지금 주적이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미국의 주적이. 근데 주적인 나라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땅을 사놓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땅들, 군부대 주변이라든가 그 가까운 곳 혹은 용산같이 그렇게 요지 땅에 북한이 와서 상당한 땅을 사놨다.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도 북한이지만은 중국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모든 분야에서 깊숙이 침투해서 지금 나라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중국 사람들이 개입해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볼 때에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워요. 군대의 비밀을 훔쳐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통령을 좌지우지해도 대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제가 지난 목요일 투표소에 가서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 숫자를 세면서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투표하러 들어가기 전에 혹은 투표하고 나와서 그 투표소라고 붙여있는 간판 앞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거예요. 인증사진. 인증사진 찍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상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앞에서 저 사진을 찍나? 저 왜 찍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예.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제가 있든 거기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유럽이나 남미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좀 더 시간이 더 지나면 세계적인 추세로 번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때 웬 세상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많이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과 세상을 연결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서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대환란 전에 잠깐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큰 부흥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280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재차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세상 현상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이거 했지만 제가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겠죠. 믿음 생활에 정진하자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지금은 성경에 의하면 깨어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서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잠 안 자고 철회하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깨어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마지막 때에는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영적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기독교의 복음의 부흥을 예언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다 찾아 놓으셨죠?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독교가 새로이 리바이벌하는, 부흥하는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자, 봅시다. 28절부터.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게 기독교의 부흥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이. 또 그날들에,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들에 내가 내 종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아마 이것 때문에 전도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니까 거기에 압도되어서 교회를 찾아오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압도된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카리스마거든요. 이걸 지금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전도 안 받아도 막 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심판과 재림이 가까웠는데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움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께서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이게 마지막 때 아닙니까? 또 주를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기독교 부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잘 맞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중 예언이라 그러죠. 그 당시와 마지막 때 두 번 성취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거의 똑같아요. 요엘서 말씀하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전 세계의 방언으로 사도들이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있는 그 설교 사도들이 한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한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움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80%는 똑같죠? 토씨도 안 틀릴 정도로 요엘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지금 다시 확인해 주신 거예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중예언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언제 성취됐습니까? 그 핍박이 심하던 초대교회 때 유대 교권자들과 로마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막 로마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 죽이고 가두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로마 황제, 그 황실까지 들어가고 결국은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때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이만큼 지금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신다 그랬거든. 근데 이 일이 이제 마지막 때 또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그 마지막 때.
자, 성경 말씀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목표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올라가고 많이 가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최고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특히 지금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때의 일들, 마지막 때의 상황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여러분 참 특별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추게 되면 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절하게 이렇게 다 말해줬는데도 난 몰라, 난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나태하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구원은 혹시 받을지 몰라요. 그럴지 몰라도 칭찬이나 상은 못 받습니다. 칭찬이나 상 대신에 꾸중과 채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채찍 맞는다는 거 아시죠? 혹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잘하면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오고 잘못하면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 구절 우리 잘 아시지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서 12장 47절 48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경각심을 가집시다. 정신 차립시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다 채찍 맞습니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채찍 맞을래요? 상 받을래요? 상 받아야지. 정말 우리 믿음 생활 올바로 잘합시다. 그 가장 첫 번째 기본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특별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예언한 대로 지금 세상이 잠깐이겠지만은 기독교 부흥의, 복음의 부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나태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기를 쓰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엄청나게 큰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